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거는 1장 10절부터를 쭉 봤는데 지난주에는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할 여러가지 재앙들을 지명들을 통해서 12개의 성읍들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그 부패함,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끼하고 일어나서는 그것을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그냥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막 악을 행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밭도 탐하고 집도 탐하고 그 집에 딸린 남자와 여자와 모두 다 이렇게, 그리고 산업을 강탈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분깃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예언하는 자들. 미가 선지자에게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예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미가 선지자의 참된 선지자를 이렇게 욕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그 구미에 맞는 말, 이거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복이 딱 부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막 이렇게 좋은 소리 하면 그들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거죠. 백성들도. 그러니까 선지자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고 서로 이익이 일치돼 가지고 같이 타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두 어서 회복시키겠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3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어제 이제 지난주에 본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지난주에 나온 내용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서 금방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표현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자꾸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치중을 했는데, 오늘 이 3장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2장과 3장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장 1절부터 3장은 지금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앞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단,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문단,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절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결국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야곱은 지금 유다를 말했고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했는데, 결국 같이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이 우두머리 통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마땅한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의를 아는 것, 이 정의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지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정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 한글 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의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공이라 번역되어 있거나 정이라 번역되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미시파트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하신 뜻, 그것이 실현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다, 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재판, 억울함이 없는 재판. 지금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의미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사람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그들의 본분은 분명히 정의를 아는 것인데, 그래서 공평하게 하고 이 기울어짐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들 통치자들 그리고 우두머리들의 그 본분인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서 백성들을 막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끔찍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쥐어짜고 백성들의 이 피를 기름을 쥐어짠다는 얘기죠. 이 우리 그 한자성으로 보면 가렴주구라는 말 있죠. 가렴주구, 막 착취하는 거, 그런 말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조선 말기가 되면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쥐어짜는데 너무너무 쥐어짜가지고 백성들이 막 나중에 농민 반란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무수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적이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때 정신만 차렸으면 우리 조선시대가 정말 괜찮았을 텐데, 말하자면 그때는 막 이렇게 모순이라 그러나요? 막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이렇게 좀 극에 달할 때인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돌이키고 해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호란도 겪고, 그럼 더욱더욱 부패해지고 나빠지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역사 시간에 우리 세대는 다 역사를 다 배웠으니까, 국사 시간 다 배웠으니까 다 뭐 이렇게 명료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시더라도 대강 이렇게 아실 거예요. 요즘은 전 과목 다 안 가르치니까 뭐 애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조선시대 보면 삼정의 문란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전정과 군정과 환곡. 전정은 토지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토지세가 너무 많이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건데, 이 탐관 오리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막 과다하게 부과를 하는데, 심지어는 토지가 없는데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토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전정이었고, 그 다음에 군정은 군대에 가면 군역을 이렇게 군대에 가면 안 내도 되는데, 군대 안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군포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조선 말기 되면 군대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게 돼요. 조선에 군대가 거의 없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군포를 과다하게 이렇게 막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황구 그걸 뭐라 그러냐, 황구 첨정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갓난아기에게도 이 군대에 안 가면 군포 한 표를 내게 돼 있는데 갓난아기도 한 표를 내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군대 가요, 그죠?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사망자에게도 군포를 매기는 거예요. 이런 아주 백골 징포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낼 형편이 안 되면 친척들이 내라 그래요. 친척들에게 갈취하고, 친척들도 없으면 이웃 사람이 내라 그래요. 족징, 인칭, 뭐 이런 인징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난리가 나고, 황곡이라는 거는 빈민 구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갑돌을 가는데, 농사 짓고 난 뒤에 갑돌을 하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이자를 높게 받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받을 뿐 아니라 빌려줄 때 아예 쌀 한 가마를 빌려주면 쌀 한 반 정도 되고 모래 반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나중에 쌀로 받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죠. 이게 이제 삼정의 문란이에요. 이 조선시대 말기 되면 순조 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중요한 요인이 그렇게 거기에 있었죠. 이게 이제 부패한 탐관 오리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벼슬 또 돈 주고 사고 또 벼슬을 얻었으니까 그 얻는 데 드는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부패하게 백성들을 쥐어짰죠. 춘향전에 보면 그런 상황을 노래한 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금술잔에 좋은 술은 만백성의 피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쟁반의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옥방가요 만성고라. 촛농 흐를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총루라시 민루라리요.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가승고처 원성고. 이 춘향전에 그 이몽룡이가 이제 암행의사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또 잔치에 가가지고 이제 이 시를 쓰고 이렇게 시를 내놓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마구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오늘날의 비유를 해보면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우두머리 이 통치자 꼭 정치적인 통치자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지배하는 그런 권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권력들이 있죠. 많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권력을 그만큼 행사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일일이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좀 분개를 했던 그런 뉴스가 것이 하나가 있어요. 2018년 말에 그 충남 아산인가요? 거기에서 발전소에서 한 청년이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어요. 김용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학교 이제 이렇게 휴학했던가 뭐 그러고 이렇게 그 당시 나이 24살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데 혼자 일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피곤하고 그래 졸았을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김용균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 근본적인 게 하청 용역 회사의 하청주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본사 직원은 그런 식으로 착취를 하지 않는데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이 근로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심하게 그렇게,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구의역 뭐 이렇게 스크린도어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죽은 그것도 용역업체가 그런 거죠. 그런 일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97년도 이른바 무슨 사건이라 그러죠? 무슨 사태? 우리 경제적으로 IMF 사태라고.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부도가 나게 돼서 IMF로부터 돈을 이제 빌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 IMF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유연성을 제공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한 일환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이렇게 법이 생기면서 파견 근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 안 하더라도 다른 용역업체에서 고용해가지고 파견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정식 직원이 있고 파견 직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용역업체로 이렇게 오는 그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노출된 게 김용균 사건인데, 그 사건, 그 사람이 죽은 그 자체도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용균이가 받은 월급이 220만 원이에요. 월 220만 원 받았는데, 그 회사가 그러니까 서부 발전이라는 그 뭐냐면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용역업체에게 준 돈이, 그 사람에게 노임으로 준 돈이 520만 원이에요. 그러니 300만 원을 떼먹은 거예요. 중간에 착취한.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떼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용역업체를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조국 한국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이용을 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판결하고 죄를 묻는 사법 절차에 있어서도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경우가 적어요. 그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죠. 네. 지난번에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이 라면 훔쳐먹고 돈 한 뭐 2,000원인가 훔쳐갔는데 징역 뭐 3년인가 이렇게 선고받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3년인지 1년인지. 그게 그렇게 중대하게 징역을 받을 만한가. 또 재벌들은 몇천억을 빙땅 쳐도 뭐 1년 반 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재벌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보내줘가지고 결국은 기여를 하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힘 있는 사람은 피해를 덜 입고 힘 없으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자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일찍 말하자면 일선에서 후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저보다 23살 위시였는데 형님이 아버지 역할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모든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하셨는데 형님이 저한테 항상 이제 바라신 거는 너 커서 법관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활 기록부 보면 장래희망 항상 법관이에요. 법관. 근데 그 법관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형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님이 한 7살쯤 됐을 때 37년생이시니까 43년 44년 요 정도일 거예요. 형님이 아직 어릴 때 우리 일제 말기 아니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모든 걸 막 끌어갈 텐데 착취를 할 텐데 우리 아버님이 동네 반장이었어요. 반장. 동네 이장과 동장이 있고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반장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 벼슬도 아니에요, 그죠? 벼슬이라서 반장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자를 착취를 해 나가는데 각 가정에 있는 제기까지 다 갖고 갔어요. 노쇠, 그죠? 노제기를 다 공출해 갔습니다. 강제로 약탈해 가는 거죠. 근데 이 공출량이 목표량에 미달된 거예요. 이렇게 미달됐는데 동사무소에서 말하자면 면석이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불려가서 그 면석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구타도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이 어린 아들 우리 형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가난한 농촌에 이웃들끼리 그 빼앗을 수도 없고 내놓으면 갖다 바치는 거고 안 내놓으면 못 갖고 가는 건데 그거 빼앗아 오지 않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목표랑 미달돼 가지고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는데 형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언제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산다. 그래서 마음속에 포안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많았어요. 제가 용남 이내 막내인데 우리 큰형님은 본인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아버지도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공부시켜서 권력이 있는데 좀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둘째는 군인이 되었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군인이 되셨어요. 군인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셨고 이제 법관이 하나만 나오면 되겠다. 의사가 하나 나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는데 그 다음에 뜻한 대로 잘 안 되고 제가 막내 저한테도 계속해서 법관이 되라. 법관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맨날 당하니까 그래도 법관 하나 있으면 함부로 못 대하겠지. 이게 이제 우리 형님의 마음이었고 이게 아마 백성들의 보통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법관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법대가 또 고시됐다 그러면 막 플래카드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억울함에 대한 그런 것들. 이거는 성경이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BC 지금 700년, 800년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그런 가렴주교를 고발합니다. 백성들의 살을 도려내가지고 발라내가지고 그것을 먹기도 하고 뼈를 꺾어서 다져서 소치나 냄비에 이렇게 재워 넣는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가렴주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절입니다.
그 우두머리 그 통치자들의 가련주부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너희 나쁜 놈들, 이 공의를, 정의를 아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데, 공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고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통치자들, 여기서는 왕이나 이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왕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장에 나오는 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통치자들. 요즘 같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재판은 사법부에서 따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통치자가 재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두머리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뭔가 물려주면 그 사람 막 축복한다는 거죠. 만약 물려주는 게 없으면 막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가가 바라보는 선지자들의 그 당시 선지자들의 이런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죠. 엉터리 선지자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축복해주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축복해주고 자기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막 저주하고 이건 BC 700년 이 당시 미가 선지자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오늘날 다른 종교는 다 놔두고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기독교에서도 목사들이 자기 입에 물려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하고 자기 말 잘 안 듣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되는 게 없으면 그냥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그 이단의 리더들 한번 보세요. 모든 거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그 집은 망하든지 말든지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도 있네.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 온갖 악한 말로 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 이단들을 보면요, 그 지도자들이 왕도 아니에요. 왕보다도 더해요. 완전히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신옥주라는 사람 지금 피지에 집단 한다는 그 신옥주 그 동영상에 있어 봤더니 예배 시간에
뭐 교회 아마 지도자쯤 되는 것 같아요. 장로나 뭐 불러 세워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면서 막 뺨을 욕하고 막 그러면서 뺨을 때려요. 근데 그걸 막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완전히 이 그루밍이 돼가지고 의식이 쇠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적하면 큰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대적도 못한.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갖다 바쳐 놨기 때문에 이 대적하면 전 재산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못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카리스마가 좋은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건전한 분별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들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거 봤습니다.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망한 지 120년 됐고요. 남왕국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열심히 짐승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실 거다. 아무리 바벨론이 지금 포위해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왔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12만 5천 명이 죽고 떠나갔다. 바벨론 너희들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까딱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하다.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자기들은 안 망할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딴데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망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예언인데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짐승가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짐승 갖다 바치면 하나님 내 말 들을 거야. 하나님을 마치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제물 바쳐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그렇게 하죠. 이 돈 바치는 걸 말하면 무슨 돈이라고 그러죠? 무당한테 바치는 돈. 하여튼 그 말 용어가 잊어버렸습니다. 복채? 예, 복채. 복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무당을 달래가지고 무당이 자기 좋은 대로 귀신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니면 소원을 성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미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반대하는 거죠. 이게 성전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는 이미 떠났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6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보면 우리 앞에서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7장에서 말한 그 여호와의 성전 그 내용에 대한 지금 7장과 26장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어, 10절을 볼까요?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뭔 예언을 했는데 이 성이 다 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죠?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 가짜 선지자들 아닙니까? 지금 미가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미가가 이걸 선포하고 난 뒤에 한 2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미가서 우리 1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금 시온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갈아엎은 밭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이제 성전도 있고 도시 아닙니까? 도시가 갈아엎은 밭이 돼서 뭡니까? 폐허가 된 거예요. 그죠? 폐허가 된 거.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다. 완전히 폐허가 됐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숲으로의 높은 곳이 되었다. 성전은 온데가 안 되었고 숲만 우거진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미가가 말하는 게 시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보기 위해서 이거 먼저 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 26장. 이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6절부터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상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자체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시험히 배웠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말했는데 옛날에 200년 전에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다. 그 내용이 똑같죠? 12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서를 바로 직접 예언한 게 참 이렇게 드문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거죠.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안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이지 말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이때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건지게 됐는데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 그들에 대한 지금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
6절 7절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유혹하고 자기 배를 채우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밤을 만난다는 건 이제 낮이 끝나고 밤이 깜깜해지는 거죠. 깜깜해 암울한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복선이 깔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왜?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자기 배를 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리가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가릴 거다. 이거는 부끄러워질 거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숨고 피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나병 환자들 있죠. 우리 레위기에서부터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화로다 그러면서 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격리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와 대비해서 선명하게 참된 선지자인 미가는 어떤가? 미가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뭘까요? 뭐 쉽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가는 자기의 판단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강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강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권능과 공의와 재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개혁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 능력 또는 그 전에 권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예언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말하고 있고요. 정의 또는 공의, 이거는 미슈파트. 율법에 계시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 성취시키는 것, 그것이 공의고 정의인데 그것은 치우치지 않는 재판이에요. 공정하고 바른 재판.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 아모스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 미가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 정의라는 것, 이 정의는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데 이 사회의 정의는 가난한 자, 나그네, 또 과부, 또 고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고 또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정의, 공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혁한글에서는 재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위험이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말하자면 우리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손해나 어떤 뭐 위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용기, 그것이 지금 미가에게 있습니다. 미가는 이 세 가지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선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금 힘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통치자들에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이 부패와 타락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 타락인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정치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이들이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 있는 것은 이들이 그게 뒷받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뒷받침해 준다. 타락한 정치자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그런 스포트는 바로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패한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잘못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언뜻 생각나는 걸로 따지면 전두환이가 5.18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보안사령관 뭐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국보위를 만들고, 대통령은 딴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조찬 기도를 하면서 이 전두환 장군을 아론으로 비유를 하고 여호수아로 비유를 하고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찬 기도가 일어나기 바로 한 달쯤 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그 폭력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한 그 광주의 비극이 있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찬 기도회를 하고 이 독재자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스포트하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을 하실 것인가, 그게 9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지금 이 통치자들과 이 우두머리들 또 종교적 지도자들 포함해서 이것들이 결국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이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완전히 죄악과 그 피로 완전히 물들이는 그런 아주 폐역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지금 이제 지도자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왕과 통치자, 정치 권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할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부류라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지금 그거를 전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권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제사장은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세 부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 타락을 했습니다. 통치자들은 뭐 했습니까? 통치자들은 돈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뇌물 바치는 사람이 이기도록 해주는 그런 재판입니다. 또는 이 뇌물이라는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자면 재판이 굽은 경우죠. 재판이 굽은. 우리 조국에서 우리 조국의 뉴스를 이렇게 보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검찰이 검찰 출신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 분야에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말하자면 공평하게 죄전자에 대해서 죄를 묻고 죄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안 묻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누군가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가 돼서 이렇게 검사가 그걸 검토를 하고 기소를 하는 기소율이 일반인들은 고소된 것에 대해서 기소율이 한 50%는 좀 못 되고 40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검사들이 뭘 잘못했을 때 검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기소하는 비율은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말하자면 죄가 있어도 교묘하게 이렇게 법을 잘 아니까 그 법을 잘 활용해서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좀 너무 그만할게요. 제가. 이거는 어느 사회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잘못된 겁니다. 제사장이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이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전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다른 것만 두고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발라야 되는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더럽히고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쁘게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밭대리 있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절대로 재앙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다시 12절을 읽었는데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지도자들이 바르게 깨어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것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결국 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지도자들 자기들은 삽니까? 자기들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들이 바르게 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곳에서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 조직, 그 공동체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해서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지도자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죠. 왜 이 지도자들이 평강하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기 좋아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뭐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하면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편하고 유익하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함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함께 각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미가서 4장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선명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정치적인 지도자나 그 뒷받침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나 이게 잘못되면 다 망간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 미가처럼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우리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정의, 공의 진리에 치우치지 않은 바른 판단력 그것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려워하는 것이 없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좋겠습니다.